예배하리라. 그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들어온 자예요. 그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 이제 그 안에 들어오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개처럼 짐승처럼 먹다가 싸다가 그냥 가는 이제 그런 그 짐승 같은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풍성히 누리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의 복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하나님 떠나 살면은요 늘 모든 게 다 가져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어느 날 보면은 바벨탑처럼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런 이제 하나님 떠난 복음 떠난 인생에 오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찬송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사는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먹으나 입거나 마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막 그냥 내 뜻 내 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자기가 성공했어도 뭔가 있어도 어느 날 돈으로 어떤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오늘 또 병드는 인간, 실패하는 인간,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 메시지 늘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어딜 가든 여러분이 세상 노래 막 그냥 한많은 이 세상 뭐 이런 노래 듣지 말고 여러분요 이제 이어폰에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제 음성 메시지 올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나와. 그거 끼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그 운동하면서 그거 듣고, 제가 한 설교지만은 제가 또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운동하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막 그냥 세상 욕하며 누구 원망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은요 이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폰 끼고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그러면 내 영이 육신이 생각이 삶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길, 행복한 길, 치료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맨발 걷기라든가 어싱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또 우리 몸은 전자제품처럼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전류는 땅에 이렇게 이런 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 내가 하나님과 나,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흑암이 여러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낙심하고요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약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힘들지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내 무능에도, 내 영적인 문제도, 이제 그 환경에도 내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고, 연약함에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살 때 힘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는 이 복음 갖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이겠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왜 문제인지 알았어요. 저 사람 인격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거지처럼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통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는 복음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봐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종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 떠났던 이제 저주와 재앙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갖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것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없는 것 찾으려면 힘들지만은 주신 것 누리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0원만 있어도 배고프면 이제 잔치국수 5,000원짜리 하나 먹어도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있는 거 쓰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없으면은요 꼬록꼬록 소리 나도 배고파도 그냥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 여러분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이 자녀된 축복, 이 권세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자꾸 이래 낙심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배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내 영적 상태가 배경이 사단이 내 인생의 배경 되면은요 망하게 영적 상태가 진짜 그 사단이는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잡히면은 문제에 빠져요. 병이 들든지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래 진짜 하나님이 이래 이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제는 안다고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배경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또 그 뭘로 누려요? 생각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요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누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여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이 늘 24시 저 요즘에요 이제 그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참 저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집중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늘 이제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요 이제 이 빛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공허 혼돈 흑암을 정복하는 그 빛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얻는 길, 이 빛이 임하고 9절에도 참빛, 가짜 빛이 아니고 이래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에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빛을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요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요 계속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높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전에는요 지금은 전기불 켜지만은 옛날 뭐 했어요? 다 초록불 켰잖아요. 촛불 켜고. 그 여러분 기억나죠? 이제 그 불을 켜서요 집안에 그 밑에서 숙지하고 그 자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냥 숙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집안이 모두 이렇게 편안합니다. 가로등에 동네 가로등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환하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흑암을 이기는 빛, 오늘 또 진짜 창조의 빛.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때 우리 잘못된 생각, 그런 우울한 생각, 또 염려, 사람에 대한 원한, 그런 막 상처, 또 내게 있는 질병, 부부간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이제 어둠을 주는 불리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여러분 오늘 또요 진짜 여러분요 진짜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공허 혼돈 흑암이 들어가면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 보면은 뭐라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촛불 켜가지고 막 다니라는 게 아니고 발하라는 거 뭡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빛을 누릴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악인학교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막 그냥 남녀령의 의미도 모르고 막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알고 늘 그리스도의 이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요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흑암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오늘 또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3장 6절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지금 안진뱅이요 거지요 진짜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절망 가운데 있고 그때 막 그냥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전달해주는 베드로가 전달해주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그냥 들려지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진뱅이가 왜 못 일어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일어나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같이 성전에 막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원망했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 은혜.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한탄의 눈물이 아니고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우리는 원한의 눈물이 아니고 참 감사에 대한, 여러분이 찬양을 딱 듣고 여러분이 진짜 가사에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요 이제 그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어느 날 보면은 마음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메말라 가지고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요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을 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그 10절에 보면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원래 망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된 걸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제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되어지고 살게 하셔서요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 어느 곳에든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환경에 잡히지 말고 자꾸 여러분이요 복음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잡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릴 때 어느 날 보면은 모든 치유가 되어지면은 행복합니다. 치유가 되어야 행복해.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때요 마음이 치유될 때요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육신도 치유되는 겁니다. 이 치유의 빛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의사, 과학,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과 24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과 나의 24입니다. 내가 어디에 24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거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권세에 해방되어져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금 가고, 이제 그 우리가 천국, 우리는요 가나안 땅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는 많은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험도 있고 걸릴 것이 많아요. 그때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긋고 여기서 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살았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더웠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뭐가 나와요? 본성에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정에, 여정에 우리는 많이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이제 사람에 빠지고 자신에 빠지고, 자꾸 여기에 이것은요 자꾸 이 불신앙, 그래서 이제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잡히면은 나도 모르게요 지옥까지 살아요. 나도 모르게요 계속 이제는 흑암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것을요 불신앙을 주는 이 흑암 권세에서 오늘도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 생명의 길을, 구원받는 길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래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획과 성취가 바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도요 이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이제 누리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 속에서 뭘 가지고 이기느냐? 오늘 또요, 여러분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여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그러면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 뭐라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함께 하시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막 세상 막 그냥 윤리로 보고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사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는 불신앙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는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막 더 갖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좀 손해나도 여러분은 시너지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계속 좀 이제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좀 살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고 뭐라겠어요? 기회라. 문제는요,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진짜 그 문제는요, 복음이 없으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죽지만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요, 기회입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체험하도록 확인하게 되는 기회예요. 그 우리가 진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막 살던, 노예에서 살던 인생이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방향 먼저 살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그 사막 황무지를 할지라도 그 이제 복음 누리면 그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있는 현장은요, 막 영적으로 흑암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 누리면 나의 상태도 그렇고 가정도 현장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제 10가지 비밀과 또 이제 10가지 뭐 있어요? 발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정에 이런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요,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 여정을 잘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더라고 그 흑암 현장을 정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주보를 그냥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탁탁 던져 넣지 말고 여러분 그냥 모아놓고 그 메시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다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지고 요약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발판은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본, 기초, 근본. 왜 신앙생활이 흔들리느냐?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예배가 됩니까? 안 되어져요. 중심으로 예배됩니까? 안 되어져요.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지, 그냥 어떤 일이 있다, 그게 우선이지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발판이 바로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이기는데요, 사단이 속고 사람이 속고 환경에 속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이제는 이 복음 중심으로 바로 되어져서 10가지 발판이에요.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있는 현장은요 선교지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바로 세워지면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되어지니까 모든 게 사람도 문제고 일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라, 이걸 어마어마한 여정을 이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난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와 같다. 계속 파도가 있는 바다지요. 그 속에서 쪽배 타고 있어 보세요. 어지러워서 나중에 멀미해서 막 나중에 쓰러질 거예요. 그런 현장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여정 속에서 10가지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딱 세워지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진짜 그 복음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수고한 것 헛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다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물 한 모금 준 것까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무엇에 중심을 갖고 사느냐? 이제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안 돼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나의 24 올바른 나의 인생을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는 다르겠죠.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계시록 3장 계시록 1장 보면은요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문제 많은 시대에 위기 많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이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신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고 힘있고 이제는 모든 여정과 가정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문 왔으면 구원의 확신이 뭐지?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확신이 뭐지? 구원의 확신 누리면 어떻게 되지? 이제는 그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응답의 확신, 승리,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렇게 쭉 여러분이요 이 확신 갖고 살면은요 우리는요 힘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 하나하나 조금씩 계속 묵상할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질 때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명승 권사님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면 당당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 받을 때 문제에 속지 않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위기가 하나님 이제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복음 갖고 우리가 살게 되어져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은 우리에게요 많은 어려움도 문제도 있지만은 뭘 붙잡아야 승리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여정의 홍해에 빠지지 않고 그 광야의 모래 땅에 그냥 죽지 않고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패배자가 되어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항상 여러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9가지 흐름 이건 뭡니까? 이제는 소통이에요. 모든 사람과 소통이고 세상과 우리가 올바른 소통,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에 막 그냥 잡혀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과거 이제 진짜 그 망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어지고 미래 우리는 보장된 자예요. 이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위아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요 참 이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여러분은요 여러분 때문에 그 망한 사람 살리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막 남보다 더 하나 더 먹겠다고요 막 그냥 붙잡고 막 그냥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욕했다고 막 그냥 나가서 막 네가 글을 치냐 네가 뭔데 나한테 막 그러냐고요 가서 막 한판 붙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조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헐뜯고 말해요. 우리가 그분을 놓고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워가서 한 번 붙고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그 관원님밖에 권사래 이거 싸납네 이러면은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배려하면서 수용하면서 넘길 바랍니다. 그게 소통이 돼요. 뭐 안 땡하다 우리가 많은 얘기 듣는데 진짜 이 흐름을 통해서요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다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 갖고
우리가 이제는 배려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복음 갖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우리 김동률 장로님입니다. 예?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자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우리에게 21가지 이제 그 전도자의 삶, 또 이제는 7가지 성공하는 비밀, 5가지 기도의 비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전도 전략 21가지 이런 모든 게 뭡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될지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요, 이제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면은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 이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막 그냥 모르는 사람 영접하는 것도 복음 증거에서 영접하는 것 전도지만은 진짜 삶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여정 7가지 여정 속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진짜 모든 이제 절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뭐가 되어져요? 말씀 붙잡고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때 이 실제요, 누림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산 쪽에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죠. 마음과 생각과 뜻이요 하나가 되어서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정,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늘 생각 속에 누림으로써 정리가 되어져야, 각인이 되어져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은 계속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풀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단어도 정리해보고 237이 뭐지? 한번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37이라는 그런 237 전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물어보면 김동률 장님한테 장로님 자꾸 이 교회에서 237이 뭐예요? 그냥 들어. 그러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문일래 권사님한테 오후에 예배는 계속 전도자의 삶이 뭐 그 얘기하는데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글쎄 나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이라는 것은요, 플랫폼 전도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세계복음화에서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237 꼭 237 나라만 아닌데 세계복음화인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이런 그 단어로 해서 하는데 플랫폼 전도, 그 전에는 가는 전도였지만은 이제는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 어떻게 하면은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복음 갖고 드리면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플랫폼이 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이번 주 뭐라고 했어요?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설이나 교회가요, 이런 시설. 그리고 시스템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음 드리고 행복하면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행복한 교회야. 참 그 교회 가면 행복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런데 교회는 냉랭하니 왔냐 가냐 그냥 오면은 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 이제는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차 한잔하고 이런 것들이요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분위기, 또 여전도에도 그렇고 그 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정 우리는 속지 말고, 때로는 지금 내가 지금 사망염치만 골짜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자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진짜 24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행복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사실로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